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이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이 비판자들 사이에 또 다른 쟁점이 떠오르죠. 이번 경우에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처럼 금식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금식 안 한다고 다른 분들에게 비난받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금식이란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들이 이렇게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참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이 금식하는 자들이 자기를 자화자찬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비판하셨기에 우리는 금식하면 이 외식과 쉽게 이렇게 너무 쉽게 연결해 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는 사실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금식이라는 것은 본래 더 고귀한 그런 뜻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에게 이렇게 행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보내시고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시고 포로로 보내시고 흩어버리시고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하신 것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금식이란 것은 여전히 남아있는, 이스라엘에게 남아있는 죄와 그리고 아직 그것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어놓고 간구를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슬퍼하는 표현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이들은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죄 지은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금식하는 것을 보고 아니면 동참을 하면서 우리의 죄를 생각하도록,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그러기를 원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회개에 참여해야 된다, 이 회개를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율법을 준수해가지고 준비가 되고 의롭게 되고 그만한 자격을 갖추게 될 때 그들의 오랜 수건인 이스라엘의 구원, 하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구원하시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 같은 경우도 임박한 심판과 구원의 날을 준비하라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같은 날, 그 구원의 날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백성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들을 불편하게 만든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를 하시면서도 전혀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앞의 본문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그 잔치에서 그들과 먹고 마시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과 계속 연결되는 건지 아니면 그 다음에 단절되고 이제 또 다른 이야기인지는 정확하게 배경에 대해서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이 바리새인들은 개혁자들이었습니다. 원래 모든 제사법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것입니다. 성전 지도자인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우리가 집행하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 왔죠.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은 거룩이란 것은 이 제사장들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일상 가운데서 추구해야 되는 것이다. 특히 식탁에서. 그래서 그 정결례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식탁 자리는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일상생활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식탁에서 부정한 것을 넣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죄인들 또는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이방인들 다른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 완벽하게 정결한 채로 거기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들이 제거가 된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 이 식탁에 부정한 존재인 죄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밥 먹을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에 동참하지 않고 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면서 너희가 회개 안 하니까, 금식 안 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더디게 오는 것이 아니냐 하고 책망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혼인잔치가 이미 열렸다라는 말씀으로 대답을 대신하십니다. 신랑이 이미 왔다라는 거죠. 구약에서 이 혼인잔치는 하나님이 오시는 그 종말을 의미하고요. 신랑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안에 이 하나님이 현존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1992년 10월 28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다미성교회가 그 회개가 아니고 그 휴거할 거라고 그때 이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날이지요. 그날 밤 어떤 여대생이 택시를 잡아 탔답니다. 탔는데 택시 기사님이 오늘 밤 12시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하니 그거 조금만 기다렸다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갑시다. 알겠어요. 이렇게 했대요. 그래 잠시 후에 12시가 딱 되고 나서 됐는데 소리가 딱 들린 거예요. 할증 요금이 적용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날은 1992년 10월 28일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선포하신 이 날이 아니라 선포하셨던 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5개의 논쟁 중에 한가운데 있는 논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샌드위치라고 본다면 가장 중심 부분이고 햄버거의 고기 부분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논쟁을 하나씩 거쳐서 이제 꼭대기에 서 있는 거죠. 여기 서서 아래를 이렇게 전체 마가복음 전체를 조망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꼭대기에서 볼 수 있는 전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선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금식을 행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금식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스가랴서 7장 8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향했는데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해오던 대로 5월 달에 우리가 금식해야 됩니까? 하고 그 제사장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5월 달은 예루살렘 성전이 점령당했던 그런 날이거든요. 우리 이스라엘이 망한 날, 이 날을 슬퍼하며 하나님의 이 긍휼을 구하며 주님께 금식했던 그것이 5월의 금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의외의 대답이 들립니다. 너희가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학자들이 7월의 금식이란 총독 그달랴가 암살당했던 그날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을 하는데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를 위한 것이지 않느냐라는 거죠. 아니 금식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신의 그 아무것도 아님을,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함을 표현하는 그 정말 슬픔의 죄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는 것이 금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라고 물으신다라는 거죠. 이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옛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8장을 보시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면서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부당한 멍에를 메고 줄인 자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멍에를 뒤집어 쓴 자에게 그 멍에를 꺾어주는,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스가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이 정의를 얘기하는 거죠.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았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런 것들,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행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미 이사야에서 말을 했지만 너희가 등을 돌려 배반했다란 말이죠.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하나님의 뜻을 청종하지 않고 지금 금식이라는 그 행위 자체에 목을 매달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8장에 가보면 너희가 이런 것들을 순종하면, 너희가 몇 월의 금식 쭉 여러 금식들이 있는데 이런 금식이 너희의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초기 논쟁, 이 앞에 나오는 논쟁 5개를 초기 논쟁이라고 하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또 논쟁을 하게 되시는데 그것을 후기 논쟁 또는 예루살렘 논쟁이라고 합니다. 이 앞에 이 초기 논쟁의 중심에 올라서서 보니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왜 금식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신 금식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예수님은 귀신으로부터 압제당하고 있는 자를 해방시켜 주시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과부를 살리셨고,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그 병마와 마귀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자신의 운명과 나병 환자의 운명을 뒤바꾸어서 그 나병 환자가 정결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셨고, 2장에 와서는 중풍병자를 얽매고 있는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고, 극악무도했던 세리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수용하시고 하나님 나라 잔치에 함께 나누는 일들을 하고 계셨다라는 거지요. 그들의 죄의 멍에를 꺾어버리셨다라는 겁니다. 또 오늘 보면 뒤로 보시면 고아와 같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굶주린 사람들 5,000명, 4,000명 예수님도 먹이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그 길을 통해서 완성될 것이라는 암시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20절에 나오죠.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러분, 다미성교회가 말했던 그날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었지만 이 금식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조명해 보니 예수님의 하나님의 참 뜻을 이해하시고 행하신 그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이 나라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이미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앞선 그 세리와 죄인들과의 그 잔치에서 이 스가랴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금식이 너희가 기뻐하는 절기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 기쁨의 잔치를 예수님이 그 성취하고 계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꼭대기에서 볼 수 있는 전경은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그 두 비유에서 그 의미를 잘 찾을 수 있습니다. 생배, 이 새로운 새 옷감을 말하는 거죠. 생배를 빨면, 여러분, 옷을 빨면 옷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줄어들다가 나중엔 더 이상 줄어들지 않게 되지요. 그런데 거기다가 생배 조각, 새 옷 조각을 여기 이렇게 붙인다면, 이 빨면은 이 새 옷 조각, 생배 조각은 줄어드니까 기존에 있던 옷을 잡아 찢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비유도 같은 비유입니다. 새 포도주는 발효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새 가죽 부대에 넣으면 가죽이 처음에는 이렇게 야들야들하게 신축성이 있잖아요. 늘어나서 그 발효하는 것을 버틸 수가 있는데, 이미 늘어나서 굳어진 이 가죽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어버리면, 여러분, 옛날에 우리 그 2층에서 간장통이 폭발했던 것처럼 이 가죽 부대가 그 발효하는 포도주를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린다라는 것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 두 비유가, 두 사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새 것과 낡은 것의 대비입니다. 그리고 이 생배와 새 포도주, 이 새 것을 상징하는 이것들은 모두 생명력,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옛 것과 새 것이 어울릴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안에 써 있는 단어들을 보시면 굉장히 공격적인 언어들이 많이 써 있습니다. 새 것이 옛 것을 파괴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생배 조각이 헌옷 조각을 찢어버리듯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새 세상이 오자 옛 세상, 옛 하늘이 찢어졌던 것처럼, 여기 새 포도주를 넣는다라고 할 때 이 넣는다라는 동사가 던져 넣다라는 의미거든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이 예수를 광야에 몰아내신지라 할 때 그 몰아내다라는 의미와 동사와 같은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던져 넣는, 기존의 세상에 하나님의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을 성령님이 던져버리시는 것 같은, 몰아넣으시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거칠고 강한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3장 2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겠지만, 예수님은 집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서 잘 보여주실 텐데, 집에 들어가서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리고 그를 제압한 다음에
그 집을 강탈하게 되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새 시대 새 나라가 올 텐데, 이것은 기존의 나라, 기존의 통치, 사탄이 지배하고 있던 이 세대는 곧 망하게 된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귀신과 사람을 분리해 내셨고, 죽음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중풍병자, 이 마비된 자라고 말씀드렸죠. 이 마비된 자를 고치셨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셨고, 세리 및 죄인들을 제국과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출해 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는 것은 기존에 다스리고 있던 이 질서, 사탄의 질서,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이 제국의 질서로부터 질서가 끝이 났고 그것이 종식되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라는 거지요. 그러하기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한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두 세대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 교회에 다닌다고 합니다. 또 이미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서서 멈춰서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회개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구했던 이 구원은 우리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개념들을 늘 이 성경에 비추어서 AS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란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는 이제 천국 간다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이 구원의 시작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격 없는 자를 불러주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그 죄사함을 선언하셨고, 정말 자격 없는 세리와 죄인들까지 불러주셨습니다. 이 바울식으로 하면 먼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로 칭의를 베푸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죄가 없다라는 그 종말의 그 판결을 그들에게 이미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보셨듯이 부르심 받은 자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따르니라. 그리고 제자라는 것이 주님과 함께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라는 자는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자다라는 거지요. 그런 자가 제자로 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구원의 시작이고,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주님과 함께 있는 상태, 주님을 따르는 상태, 이 상태로 넘어오게 된 것이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구원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야 될 그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집에 들어가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임재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11장에 가서 보시겠지만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으로 성전에 가시지만 거기서 사역을 하고 논쟁을 하고 저녁이 되면 거기서 나오십니다. 성전의 주인께서 성전에 계셔야 되는데 성전에 더 이상 머물지 않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성전에 임하지 않으시고 대신 새로운 공동체인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마가복음은 철저히 집 안에 있는 자들과 집 밖에 있는 자들을 구분합니다. 누가 내부자이고 누가 외부자인가. 3장 마지막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는 그 소식을 듣고 찾아오셨을 때 가족들은 밖에 있고 예수님 집 안에 계셨죠.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시며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논쟁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에게는 아니면 그 제자한테 딴지를 걸었던 이런 내용이지만 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하는 것을 예수님께 아뢰는 그 예수님께 이제 시비 거는 그런 장면이지요. 이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몸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한 것들, 그러니까 나중에 마가 공동체 그 시대적인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하는 것을 보고 시비 건다라고 되어 있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요. 여러분, 참된 금식이 무엇입니까? 참된 금식. 여러분, 금식 기도 해보셨지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셨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배쫄쫄 굴면서 해석해져가지고 슬퍼하면서,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요.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부분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이사야서 58장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얘기를 했거든요. 주님, 어찌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하게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고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금식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너희의 그 기도가 나에게 상달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내 말 듣지 않으면 나도 너희 말 듣지 않겠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우리의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반드시 우리 이웃에게로 향해야 됨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금식,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이란 것은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것으로 반드시 표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기준은 굵은 베옷을 입고 슬픔에 젖어 금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내부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 물론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표현으로 그런 금식을 했겠지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한 것은 그 중심에 자기를 둔 인간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했던 것입니다. 금식하고 정결례를 철저히 지키고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그러나 이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그들이 바로 중풍병자, 마비된 자들임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고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역이며 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가는 길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신 그 길을, 여호와의 길을 그대로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로 따라가실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 집안에 있는 자들이며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집안에 있습니까? 혹시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안심하면 안 될 것이,
집안에 있는 자들도 언제든지 외부자가 될 수 있고 나중에 외부자가 또 이 내부자가 되는 그런 그림도 보게 될 것입니다. 한번 내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내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지만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구원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열어주셨지만 누구라도 불러주셨지만 그 내부자가 되는 것, 그 집안에 있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그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본을 보며 주님의 길을 가게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저희가 되어서 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이 늘 우리 예측 범위 안에서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리라는 망치와 경건이라는 못을 들고 당신이 우리가 정한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당신의 손과 발에 하나씩 망치질하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곳에 있는 주님을 발견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계시지만 매번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모습에 놀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는 주님의 긍휼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소명이 담겨 있는 것을 보여주셨사오니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셔서 당신을 따라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